자, 오늘 성경 공부 주제는 짐승의 숫자와 유다 이스카리옷이라고 정했습니다. 짐승의 숫자만 본다면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리기 때문에 함께 그 짐승인 유다 이스카리옷, 육화한 그 유다 이스카리옷과 함께 오늘 시간이 되는 대로 또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숫자. 오늘 많은 사람들은 숫자를 가지고 있죠. 모든 사람들은 숫자를 가지고 있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번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우선 전화번호부터 시작해서, 주민등록번호부터 시작해서, 군대에서는 군번이 있고 또 학교에서는 학번이 있고, 이렇게 숫자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숫자로 자신의 지위를 나타내기도 하죠. 그 사람의 가치를 매기기도 합니다. 대학생이라든지 취준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토익, 토플, 그 점수, 그 숫자가 그 사람의 가치를 매기도 하죠. 또 어떤 숫자들이 있을까요? 운동 선수들도 그 숫자가 그 사람의 가치를 나타내기도 하잖아요. 야구 선수 같은 경우에는 3할 4푼 4리 이렇게 해서 그것이 높을수록 그 사람의 가치를 매기고, 연봉도 숫자죠. 연봉도 우리 직장인들도 연봉이 얼마다, 8천이다, 1억이다, 그런 숫자로 그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사람의 그 인격이나 이런 것보다도 그 사람의 어떤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속한 어떤 숫자가 그 사람의 가치나 이런 것들을 매기는 것이고, 인격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숫자를 중요하게 여기는 세대죠. 이렇게 숫자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킹제임스 성경의 장, 그리고 절의 수,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숫자들의 관심을 우리가 갖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이상한 것일 거예요. 다른 어떤 숫자들에는 민감하고 거기에는 관심을 하는데, 성경의 절과 또 거기 나타나는 숫자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고, 성경은 또 그렇게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첫 번째 화면 보시면 계시록 13장 18절을 보십시오. 계시록 13장 1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의 숫자는 666이니라. 성경 어느 곳에 나온 그 어떤 숫자보다도 이 짐승에 대한 숫자 명확하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또 이 장절 또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된다고 했는데, 어떤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18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18이라는 숫자는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6이 3개 모인, 6 더하기 6 더하기 6 하면은 18이죠. 그러니까 6이 3개 모인 숫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666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18절에 나와 있고, 그 18절에 바로 666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6이 3번 나오죠. 6은 뒤에서 보겠지만 사람의 숫자입니다. 사람의 숫자. 그런데 3번 나와요. 3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려고 하는 마귀가 이제 적그리스도가 육체로 이 땅에 올 거예요. 사람인데 하나님처럼 자기를 보이려고 하죠.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완전한 사람이면서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것을 흉내내는 자가 마귀다라는 거죠.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짐승이라는 것이죠. 유다 이스카리옷이 바로 그 짐승, 그리고 이제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화하는 것이죠. 여러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신데, 마귀도 육신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 이거죠. 육신은 6인데 사람의 숫자가 6인데 3은 하나님의 숫자.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실제로 우리 이사야서 14장에서도 내가 하늘의 편에 회중의 산에 올라가서 자기를 하나님처럼, 자기 하나님보다 더 높인다고,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의 소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 화면을 보시면 계시록 13장 18절의 한 사람은 성경에서 2개의 숫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사람의 숫자인 6과 사탄의 숫자인 13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 13이라는 숫자를 싫어하는 이유가 성경에서 이 13이 부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반역과 관련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계시록 13장 18절은 6, 이 세 개 모인 숫자를 한 사람의 숫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인간의 숫자가 아니라 그 인간의 숫자가 6인데 특정 인물로서의 한 사람의 숫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루터와 칼빈에르로 이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를 너무나 미워한 나머지 이 짐승을 로마 가톨릭 교회나 또 거기에 교황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물론 이 짐승이 로마 교회와 그곳의 교황들과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그 짐승 자체는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이 계시록 13장 18절에서 분명히 그 수에 대해서 한 사람의 숫자라고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 교황의 자리에서 나온다라고도 못 박을 수가 없는 게 이제 그 10발가락에서 이방 왕국에서 거기에 또 10뿔 가운데서 나타난다 성경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 우리 화면을 보시면은 666이라는 숫자는 계시록 13장 18절 외에도 성경에서 2번 나타납니다. 어떤 숫자가요? 666이라는 숫자가 말이죠. 역대기야 9장 13절에서 나오는데 666이 거기서는 솔로몬에게 바쳐진 금의 무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13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솔로몬은 나중에 배교하는, 반역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금을 늘리지 말고 여자들을 늘리지 말고 또 말들을 늘리지 말고 다 어겼습니다. 왕이 됐을 때. 그죠? 배교하는. 그리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마치 666, 적그리스도의 숫자가 지금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나오는 666이 나오는 또 한 구절이 있으니 에스라 2장 13절. 공교롭게 또 13절에서 666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도니캄. 그 아도니캄은 또 어떤 사이인가? 반역자의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이름 뜻이. 반역자의 우두머리. 죄인 중에 우두머리가 아니라 반역자 중에 우두머리다. 알죠? 그게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근데 공교롭게도 2장 13절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자손들의 수를 말할 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 2장에 나오는 명단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이 아도니캄이 또 13번째로 소개되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다른 교회들에 계셨을 때는 이게 러커 목사님께서 다 찾아 놓으신 것이죠. 성경을 그렇게 공부를 하시니까 다 보이는 겁니다. 숫자 하나하나까지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기록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7이라는 숫자는 우리 너무나 많이 배웠지만 하나님께서 7으로 역사하시는 것, 우리 일주일, 그리고 뭐 성경에 뭐 7 심판, 7 천사, 7 교회, 뭐 7 침례 뭐 등 많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역대기야 그 9장 13절에서 밑에 성경 구절을 보면 1년 동안 솔로몬에게 들어온 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인데 라고 말하고 있고요. 에스라 2장 13절에서는 아도니캄 자손이 666명이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18절과 함께 성경에서 666이 나오는 부분이죠. 딱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그래도 말하시겠습니까?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정확하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의 장, 절 나누는 것은 이제 17세기에 그 누구죠? 스테파누스에 의해서 이게 장절이 나눠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눈 것이지 그것이 이제 성경 본문도 아니고 뭘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의미를 두냐 말할 수도 있겠지만, 뭐 성경 기록은 뭐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게 아닌가요? 사람을 들어 사용하셔서, 그죠? 그리고 또 이 장절 구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면, 자, 오늘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고 했으니까 이 666과 관련해서 또 그와 관련된 6이나 또 13, 과 같은 말씀들을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화면에 보시면은 이제 계시록 16장 13절이 나오죠. 공교롭게 또 13절이 나옵니다.
반역자, 대적자, 마귀의 삼위일체, 성육신이 아니라 악육신하게 되는 또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라고 했습니다. 또 13절입니다. 계시록 16장 13절. 불결한 삼일체, 곧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관계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6과 13의 이 관련된 숫자들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탄의 삼위일체, 첫 번째 짐승과 관련해서 곧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구절들, 13과 6과 관련된 성경의 구절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끝나고 또 집에 가셔서 꼭 확인해 보십시오. 짐승과 관련된 구절들로서는 마가복음 13장 6절, 계시록 2장 13절, 에스라 2장 13절, 역대기야 9장 13절, 열왕기야 18장 13절, 요한복음 13장 13절, 그리고 26절. 이것은 뒤에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6절. 지금 또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이런 구절들이 있고요. 지금 찾지 마시고요. 지금은 이렇게 보시고 나중에 공부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용과 관련된 구절들 또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13장 13절. 성경에서 처음으로 죄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소돔의 죄인들은 극심한 죄인들이다 그랬습니다. 예, 마귀가 그렇게 역사한 것이죠. 그 다음에 욥기 26장 13절이라든지 시편 74편 13절이라든지 91편 13절, 이사야 14장 13절, 느헤미야 2장 13절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짓 선지자에 관한 또 13과 관련된 6과 관련된 구절들로 본다면 사도행전 13장 6절, 그리고 에스겔 13장 16절, 그리고 누가복음 6장 26절. 26절은 13 두 개가 들어갔죠. 그리고 계시록 16장 13절. 바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이들을 따르는 추종자들에 관한 구절들로는 신명기 13장 13절, 재판관기 20장 13절, 느헤미야 6장 6절, 골로새서 1장 13절, 디모데후서 3장 13절, 여호수아 6장 26절 등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은 경우에는 또 13절인데 거기에는 저주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그랬는데, 이 저주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마지막 책인 말라키 39번째 책이죠. 거기에 마지막에 저주로 구약 성경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9번째 책이라는 것은 13 세 번이죠. 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저주라는 단어가 나오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바로 또 저주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키신. 자, 그 다음 화면에 보시면 성경은 이제 13이 들어가는 수십 개의 장과 절 가운데서 겨우 10%만 좀 긍정적인 내용이고 5%는 중립적이다 말할 수 있고요. 85%가 이 죄와 사탄과 그리고 반역과 저주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13이라는 이 숫자가 처음 나오는 것이 창세기 14장 14절인데 거기서 이 13이라는 말이 본문에서 나옵니다. 본문에서, 성경 본문에서. 우리 함께 창세기 14장 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첫 번째 언급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성경에서 본문에서 처음 나오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그 단어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4장 4절에서 13이라는 그 숫자가 처음 나왔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숫자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것은 반역과 관련된 것이다. 그것은 마귀와 관련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이 합당한 것이죠. 14장 4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12년간 크돌라오메를 섬기다가 13년째에 뭘 했다고요? 반역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본문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13이라는 숫자가 반역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읽을 수가 있고,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13은 반역의 수입니다. 13일의 금요일 여러분들 아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13일의 금요일에 정말 온갖 재앙이 하루에 다 닥쳤던 적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그날을 제 친구들과 함께 잊지 못합니다. 어떻게 재수 없는 일들이 그날 하루에 다 닥쳤는지 그때는 몰랐죠. 그리고 끝나서 우리 친구들 3명이 모여서 앉아갖고 저녁에 야, 어떻게 이렇게 재수 없는 날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갑자기 어떤 친구가 소름이 돋으면서 야, 오늘 13일이고 금요일이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 뭐 그런 거 믿지 않았으니까, 믿지 않았을 때였고, 또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런 건 또 믿잖아요. 그때 개인적으로 하여튼 소름이 돋았고, 정말 엄청난 재앙이 한꺼번에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는 개개인 우리 친구 3명 같이 기능반 하는 그 친구들 저녁까지 막 열심히 해야 되는데 막 다치기도 하고, 대패 날에 막 손이 베기도 하고, 또 갑자기 집에서 뭐 안 좋은 소식이 들리고, 또 어디 나갔다가 밥 먹고 오는데 자빠져 갖고 다치기도 하고, 그게 진짜 계속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여러분 얘기해봐야 뭐 그냥 우연이겠지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랬었고, 그렇다고 해서 그 13일에 금요일마다 뭐 재앙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13이라는 숫자가 마귀와 관련돼 있죠. 또 뭐 최후의 만찬에서 그 13명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수님과 더불어 그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13번째 바로 그 인물이 유다 이스카리ot이고요. 반역했던, 예수님을 30으로 그렇게 반역했던 배도자, 그리고 대적자, 바로 유다 이스카리ot입니다. 자, 그래서 이 13은 또 왕들이 반역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 또 반역자 nim롯도 보면 아담의 13대 손입니다. 이걸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nim롯, 반역자 13대 후손. 자, 그 다음에 화면에 보시면은 이 숫자에 대한 우연의 일치라고 말하는 사람들, 뭐 우연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 성경 밖에서도, 좀 전에도 제가 성경 밖에서 또 이제 13과 관련해서 정말로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성경 밖에서도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럭크만 우리 주석 성경의 주석서에서 찾아낸 이렇게 구절들이죠. 구절들이 아니라 내용들입니다. 우리 미국 사람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1776년 혁명, 미국의 독립전쟁은 13개의 주가 13개의 별과 13개의 줄무늬가 그려진 깃발을 가지고 시작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대한 반역전쟁이다라고 그렇게 쓰고 있고요. 또 남부가 남북전쟁에서 13개의 별을 취했을 때도 역사가들은 이 전쟁을 반역전쟁이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쓰고 있는 $1 지폐를 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모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지폐 뒷면에 독수리가 있는데, 왼쪽 발톱에는 13개의 잎이 있고, 머리 위에는 13개의 별이 있고, 또 가슴에는 13개의 줄무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왼쪽 그림에는 13층의 피라미드이 있고, 그 위에는 라틴어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에 미소 지으신다 라고 되어 있는 이 라틴어가, 앞에 단어가 6글자, 뒤에 단어가 7철자, 그래서 총 철자가 13글자로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도 다 찾아내신 것이죠, 럭크 목사님께서. 그래서 이건 우연의 일치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세상에서도 보면은 그렇게, 또 그걸 누가 그렇게 만들었겠죠. 달러 지폐를 만들었는데 13이라는 것과 연관해 갖고 다 만들었는 것이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QR코드도 보게 되면 지금 누군가가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QR코드의 그 위쪽과 왼쪽과 오른쪽과 아래쪽에 그 네모 박스가 다 6칸으로 되어 있어요. 모는 종이를 갖다 올리려면 6칸으로 해서 그 숫자가 나타나 666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에요. 그 전에 있던 바코드도 마찬가지죠. 바코드도 자세히 보면은 이 처음 시작되는 부분에, 중간에 시작되는 부분에, 마지막 부분에 보십시오. 공통적으로 그 선의 굵기가 다른 굵기보다도 딱 6배 굵어지는, 그래서 666이 거기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바코드가 666이다라고 말하는 이유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닌 것이죠. 근데 누군가가 이제 이 전 세계를 지금 이 신세계 질서, 그림자 정부, 적그리스도가 이제 다스리게 될, 통치하게 될, 그 어딘가가, 누군가가 그것을 가지고 지금 세상을 통제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자연스럽게 검은색이고, 그리고 이제 QR코드에서 점점 하나의 점 모양이고 입술 자국 모양 같이 생긴 그러한 코드 형태로 짐승의 표가 찍히게 될 것이죠. 그래서 입맞춤과 관련되어 있고, 그래서 유다 이스카리옷과 관련되어 있고, 유다 이스카리옷이 예수님을 반역할 때, 배신할 때 입맞춤으로 배신했는데 교황이 하는 입맞춤을 보게 되면, 또 유다 이스카리옷이 입맞춤을 한 것을 보게 되면 이마인 것을 보게 되고, 이마나 또는 오른손에다가 이렇게 표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표하는 거예요. 표시. 키스. 그 표로, 내가 하는 이 표로 그가 바로 예수다, 잡아가라 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키스는 표예요. 표.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사람들은 뭘 얘기하죠? 다른 얘기 하는데, 이 표와 관련해서 계시록에서 이제 그들의 이마와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으면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in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in their hands. 그래서 그리고 또 in, 그래서 이 head, 이 이마 안에나 그리고 오른손 안에나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에서 또 킹제임스 성경 쓰는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쿡이라는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몰두하고, 그러니까 그 단어 자체가 in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나타난 게 뭔지 아세요? 베리칩이에요. 그래서 그 베리칩이 그 속에 들어가잖아요. 오른손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마 안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그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그 표를 받으면이라고 성경을 그렇게 읽으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또 표킹 번역한 이 윤경원도 그렇게 번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그냥 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윤경원 표킹도. 제가 어디서 봤는데, 오른손 안에나 또 이 이마 안에라고 번역하면은, 그래서 그거를 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베리칩이 바로 마이크로 칩이 또 삽입하는 것이니까 그 피부 안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짐승의 표다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베리칩 받지 말라고 떠들어 다니는 거거든요. 이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요, 그들도. 아래에 가면 돼.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주장하는 게 뭐죠? 문신 형태라고 말한다 그랬죠? 그리고 짐승의 표범인데, 그 표범에 몸에 표가 있고, 모양을 보게 되면 마치 입술 자국 같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입맞춤과 관련됐고, 이제 마치 문신 형태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문신 같은 경우도 돼요? 그 피부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문신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그 조폭들이 그 피부 속으로 그 잉크를 집어넣었잖아요. 그죠? 그 안에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피부 위에도 나타날 수 있고, 이마, 어펀이라 해서 위에, 이마 위에, 그리고 또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더더욱 문신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겠죠. 아무튼 그런 얘기를 이제 할 수 있고요. 계속해서 우리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짐승 적그리스도 이제 유다 이스카리옷이다라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그러나 배반한 유다 이스카리옷. 유다 이스카리옷을 이제 보게 되는데, 또 공교롭게도 우리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 철자가 보게 되면 6철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제가 뭘 보는지 아세요? 우리 한글로 세는 거예요, 지금. 한글도. 영어는 13개인데
유다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맞나요? 유다 이스카리옷을 우리 철자 한번 세어보세요. 몇 개예요? 예? 15개예요? 제가 잘못했나요? 이응, 유, 하나, 둘, 셋,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15이네. 갑자기 13으로 왜 보였을까? 아깝다. 13이었으면은, 예. 그 죽음의 숫자와 관련돼가지고, 죽음의 숫자는 성경에서 5잖아요. 예, 5. 그 영어로 death. 이것도 철자가 5이고, 근데 한글로도 죽음은 5철자거든요. 한글로. 죽음. 사망. 이것도 5철자고, 사탄도 5철자고, 그래서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봤습니다. 한글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이게 다 5철자고, 5철자는 죽음과 관련돼 있고, 이제 그래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 15이네요. 유다 이스카리옷, 어떻게 하여튼 맞출 수도 있겠는데, 그죠? 우리 할 수 있으니까. 자, 넘어가고, 자, 그는 한 번도요, 이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주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데, 강도처럼 그 십자가 우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우편의 강도처럼 주라고 불러야죠. 예수라고 부르면 안 되고, 선생이라고 불러도 안 되고. 근데 이 유다는 항상 선생이라고만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공교롭게도 선생이라고 부른 자는 유다 이스카리옷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럼 이렇게 틀림없음이라고 그렇게 말했는 것인가? 실제로 유다 이스카리옷이 선생이라고 불렀다면 뭐 분명할 텐데 어떻게 돼 있냐면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선생이라 또 주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이는 내가 그렇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가 직접 선생이라고 말을 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표현하진 않겠죠? 자, 이 13장 13절에서 선생이라고 부른 자는 유다 이스카리옷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선생이라 주라 부르니. 근데 누가 선생이라고 불렀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제자들은 주라고 불렀는데 누가 선생이라고 불렀겠냐라는 것이죠. 실제로 유다가 주라고 부른 적은 없습니다. 선생이라고 불렀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그리고 또 요한복음 13장 26절은 13이죠.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예, 그 빵 조각을 적셔서 시몬 유다에게 주니까 그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또 이제 그 다음 절에서도 보게 되는데 이렇게 13과 관련된 숫자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화면에 보시면 계시록 17장 8절입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했습니다. 자, 이 짐승은 특정한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과거에 있었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시점에서 본다면 과거에 있었다는 것이죠. 전에는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앞으로 올 자예요. 요한의 시점에서 본다면 이 자는 1차적으로 유다 이스카리옷을 말할 수 있죠. 왜? 유다 이스카리옷은 전에 자신과 함께 같이 갈릴리를 거닐고 베들레헴을 다니고 이렇게 그 예루살렘을 들어가고 함께 있었으니까 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없다 그랬죠. 그가 목매어 자살해서 그의 처소로 갔다고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또 다른 어떤 그의 거처로 갔다? 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냥 뭐 다 그렇게 표현한 부분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해당하지 않죠. 거처로 갔다. 어디로 갔냐? 그러니까 이제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 이제 간 게 된 것이죠. 여기서 그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왜냐하면 이거에 멸망시키는 자였기 때문에 스스로 또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죠. 자, 그렇게 미래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올 것이며 그는 또한 멸망의 아들로 성경에 불립니다. 멸망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자, 이 같은 말씀들을 온전히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3년의 짧은 기간 동안의 역사에 나타나서 자살로 죽은 그 마귀의 화신, 육체에서 분리된 그의 영은 그의 거처로 돌아갔다. 유다 이스카리옷은 비록 여자에게서 태어났으나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씨가 그녀의 씨를, 그죠? 내 씨라는 게 뭐예요? 사탄의 씨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에게서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는 인간이 아니라 마귀였다.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12 가운데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고 하시니라. 주께서는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에 대하여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가 12 가운데 하나로 주를 배반할 자였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마귀가 들어갔다, 뭐 마귀 들렸다 이런 말이 아니라 너희 중에 하나는 바로 마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아직도 유다 이스카리옷이 그렇게 이 적그리스도고 마귀고 짐승이다라는 것이 잘 와닿지 않으시면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화면에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도다.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3절에서. 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분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기름 부어서 그들을 구속할 자로 보내셨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던 그들은 이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다른 자가, 내가 아니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그들이 영접하게 될 것이다. 자기 이름으로 오는 자란 거짓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적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자기 이름으로 오게 될 것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화면에서 그렇다면 자기 이름이라면 어떤 이름일 것인가 하죠. 적그리스도가 어떤 이름으로 오든지 간에 그는 유다 이스카리옷이고 유다의 실체는 사탄이 인간으로 육화한 적그리스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인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럭커 목사님은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면 구약의 열쇠가 되는 이 책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한다면 그러한데 요한계시록의 열쇠가 되는 장이 또한 11장이고요. 바로 이 11장에서 최초로 짐승이 등장합니다. 11장 7절에 보니까 또 그들이 자기들의 증거를 끝마칠 즈음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기고 또 죽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화면에 보시면 이제 17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또 땅 위에 사는 자들 곧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그러나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게 뭡니까?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 오게 될 자다. 이건 문자적으로 그런 것이죠.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실제적으로 함께 거닐었었던 그러한 유다 이스카리옷입니다. 이 짐승은 전에 사람으로 이 땅에 있었다가 유다 이스카리옷으로 지금은 끝없이 깊은 구렁에 있기 때문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없는 것이고 유다는 깊은 구렁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그곳에서 올라오게 될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에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정체를 알지 못하거나 우회적으로 취급하는 바람에 성경적 전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천년주의나 후천년주의로 미끄러지고 떨어지고 마는데 이 짐승의 정체를 성경으로 우리가 추적을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 짐승은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죠. 다니엘은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네 짐승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 짐승이 아니라 네 발 달린 짐승이 아니라 네 왕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데 또 성경을 성경으로 또 짝을 맞춰보면 더욱더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짐승인데 이 짐승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짐승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어린 양으로. 어린 양이신데 사람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예, 적그리스도는, 예, 또 짐승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예, 그 모습은 표범의 모습이고, 입은 사자입이고, 곰은 발바닥은 발은 이렇게 곰의 발로. 한 짐승이 돼 세 짐승으로 복합되어 있고, 하여튼 계속해서 삼위일체로 하나님을 가장하고 흉내내는 그러한 모방하는 자인 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비이못이라고 하는 것이 짐승들이라는 그러한 연성 복수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짐승들 비이못이 바로 그 적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 가지가 복합된 그러한 그 돌연변이 같은. 그리고 그래서 이 짐승에 대해서 성경이 내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일어나게 될 내 왕이다. 대환란 때. 이 짐승은 많은 학자들이 말하듯이, 많은 배교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부활한 로마 제국이 아니라 계시록 11장,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아니라 계시록 11장 7절에서 보는 것처럼 끝없이 구렁에서 올라오게 될 한 인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첨가하거나 더하거나 하면 안 되겠죠. 변개시켜도 안 되겠죠. 예, 사람이다 그러면 사람인 거예요. 사람으로 오게 되는 거죠. 사람인데 또 짐승의 모양을 띈다.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데, 예, 그렇게 또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죠. 자, 이제 그 다음에 보는 우리 화면에 보면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있는 이 사람은 그곳의 왕이고 천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두 개입니다. 계시록 9장 11절에 나오죠.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요.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 그의 이름은 아플론이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바돈과 아플론은 멸망시키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멸망의 아들로 묘사되고 있고요. 이 멸망의 아들이라고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두 번 등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적그리스도를 멸망의 아들이라고 말했는데, 거기 1번에 보시면 주님께서 유다 이스카리오에게 멸망의 아들 외에 그들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라고 말하고 있죠. 이 멸망의 아들을 누구예요? 유다 이스카리오시죠. 그런데 바울은 적그리스도를 대상으로 해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또 적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멸망의 아들을 말하는데, 그 멸망의 아들이 누구냐? 바로 유다 이스카리옷을 지칭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화면 보시면 또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건의 신비라고 했죠. 예수님이 경건의 신비예요. 경건의 신비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이 경건의 신비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경건의 신비는 논쟁이 여지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그런데 반면에 적그리스도에게는 불법의 신비가 있어요. 불법의 신비가 뭐예요?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라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 아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또 그 3절에서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 말씀이 나오는 거죠. 불법의 신비가 나오는 거예요. 죄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님이라 그러면서 불법의 신비가 나오는 것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 사탄이 육화할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시는 그것이 경건의 신비인데, 마귀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는 것이 불법의 신비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성경을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나신 것처럼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적그리스도 역시 사탄에 의해서 잉태되어 태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화면. 이 적그리스도가 지구상에 나타날 때, 등장할 때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사도의 표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자기 자신이 유대인의 왕인 것처럼 그렇게 드러내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거짓 메시아로 군림하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자칭 하나님으로 말이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그다음 화면 이처럼 적그리스도는 이제 정리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육화하여 나타난 마귀이며 그의 숫자는 666이고 지금은 끝없이 깊은 구렁의 왕이고 천사로 있으면서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멸망의 아들로 불리고 있는 바로 이자가 유다 이스카리옷임을 암시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에서는 주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고 지칭함으로써 마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 화면으로 가시면 마지막 화면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가 마귀가 너희 중에 한 사람에게 들어갔다든지 너희 가운데 하나가 마귀처럼 타락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은 원래부터 마귀다라는 그런 말씀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유다 이스카리옷은 사람이 아니면서도 사람처럼 행세했던 것이고요. 바로 이자가 자기 이름으로 다시 나타날 것인데 이제 대환란 때 그는 사탄이 사람으로 육화한 존재로서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와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자신을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이라고 성전에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그렇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인들을 속이게 될 것이고 바로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속는 것이죠. 속이는 자입니다. 그럼 이제 그 표를 받게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은 이제 문두병에 걸리고 되는 것이고 썩어 들어가는 것이고 썩을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만 썩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적그리스도를 볼 수 없고 보지 않는 우리들이죠. 복된 자들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또 다른 주제로 공부하겠습니다.